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지난 주간에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너무 춥습니다. 오시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한 주간만 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지 않았죠? 날씨가 추울 때 또 이제 다음 주간은 또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매일 반복되는 재밌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두고 다람쥐 쳇바퀴 같다라고 합니다. 이는 변화없는 똑같은 일상에 대한 무료함, 그로 인해서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은 이들은 이 다람쥐 쳇바퀴 같다고 여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이자 매일의 새로운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화장실의 소변기 위에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다 라고 쓰인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의 가치를 알면 매일이 똑같지 않고 늘 새롭습니다. 오늘의 가치를 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이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무료해하거나 의욕이 없고 또 누군가는 매 순간 열정적으로 결과를 내면서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목하면서 신앙적으로 정체된 성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도가 신앙적 정체기를 겪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일상에 대한 무료함과 또 신앙의 정체를 벗어나서 하루하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신앙적 정체기를 맞게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비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성도의 충성과 헌신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일꾼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지기보다 반대로 누가 무익한 종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때문에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기보다는 무익한 종의 비유다라고 이름을 붙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인생에 대한 결산의 시기가 언젠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산입니까?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즉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재능 등을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살았는가, 그게 바로 성도가 마지막에 겪어야 될 결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자산을 분배해 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차등해서 분배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종은 노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종의 개념, 즉 청지기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즉 이익을 남기는 일종의 회사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달란트는 금액의 단위로 굉장히 높은 단위를 나타내는데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 하루 임금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도 무려 6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최소한 6억 원 이상의 거액을 자기 직원들에게 맡겨서 운용하게 한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는 타국으로 간 주인이 오기 전까지 상당한 거액의 자금을 부지런히 운용해서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청지기가 1달란트라는 소액을 받았기 때문에 의욕이 안 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는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거액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받은 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들을 소극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다 똑같이 5달란트를 받았거나 혹은 1달란트를 받았다면 괜찮았을까요? 어쨌든 이 1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의 문제는 바로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누구는 중요하게 쓰임 받는 것 같고 나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바로 비교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왜 나만 1달란트를 주는가? 왜 나를 무시하는가? 이런 기분으로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같은 청지기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인이 자신을 차별하고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업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불공정 시비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과거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취업을 나가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할 때 참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그와 같은 차별과 불공정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현지인들이 받는 상대적 우대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분노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그마저도 극복하고 우뚝 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차별과 불공정으로 인한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우리 앞서간 선배들의 열정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와 같이 오늘도 이 비교의식 속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관계를 낭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하나님마저도 공정한 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남이 잘 못 되는 것, 남이 넘어지는 것을 더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흉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앉았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라고 시작하는 말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분들이 1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영혼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항상 내가 누렸어야 될 어떤 권리나 편의를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는 그런 구실을 찾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이 무익한 종의 범주에 들지 않을까요?
비교의식은 무익한 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비교의식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관계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립니다. 비교의식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주인의 즐거움을 나누는 참된 기쁨과 보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마치 돈 떼어먹힌 사람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보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신앙이 태도의 문제이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정체의 문제는 순종하는 성도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학생도 태도의 문제고 의사나 전문직도 태도의 문제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의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에 집중하고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에서 벗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걷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신앙적 정체기를 맡게 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불평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앞서 신앙은 태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분들의 태도를 보면 말하는 태도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드리는 태도나 기도나 말씀을 보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신앙의 건강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위기가 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유독 요즘 따라 불평이 잦아지는 겁니다. 또한 불평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불평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불평을 하게 된 게 바로 신앙적 정체기를 맞은 이들의 불평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은 하는 사람과 불평쟁이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문화 비평가들이 도서나 영화나 드라마를 두고 비평할 때 가끔 왜 저렇게까지 가혹하게 평가를 하는가 싶을 정도로 마치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들 재밌다고 하고 감동적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10점 만점에 7점에서 9점 사이를 주는데 저 사람만 유독 3점, 4점 줘요. 내용이 진보하고 예술성이 없고 연기의 세밀함이 부족하고 이렇게 트집 잡을 게 많은지. 제가 평론 세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깎아내려서 내 기준은 굉장히 높아, 나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극찬을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있다면 그의 평론은 머지않아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원래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얘기해 라고 패스를 하게 될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평소의 태도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속에서 그의 평소 태도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주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굳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매섭고 거칠다, 강팍하고 완악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 종들 시켜서 이익만을 바라는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수전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면전에서 대놓고요. 그는 주인을 향해서 대놓고 당신은 공짜 좋아하는 지독한 수전노다라고 말한 겁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을 향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태도는 단순히 그가 다른 종들과 달리 겨우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기 주인에 대해서 공짜만 바라고 부려먹기 좋아하는 악당이라고 여기저기 폄훼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삐딱한 태도는 자기 주인에게만 향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도 그처럼 비난하는데 자기 동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종들이 도대체 왜 주인은 저런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저런 사람에게 떠나실 때 1달란트라는 거액의 금액을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불평은 습관이고 태도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 정체의 원인이고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불신앙이고 좋지 않은 태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국의 국교회 감독의 시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짜증스럽고 불평이 입에 붙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기만 하면 누구는 어떻고 불평하는 그 분들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영성에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를 지칭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익한 불평을, 그 태도를 버리시고 개딱지 오막살이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적 정체기를 맡게 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게으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자신을 악하다라고 비난까지 하는데
크게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악하다면 너같이 태도가 나쁜 종을 끝까지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한 달란트를 6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인은 말하기를 내가 정말로 악하다면 이 큰 금액을 이자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될 일이지 왜 너처럼 도움도 안 되는 종에게 맡겼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법정 이자율이 10%를 조금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계산하면 6억의 1년 이자 5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10% 이율이 있는 예금, 적금이 있으면 여러분 당장 가서 드시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청지기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일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왜 일하기 싫었습니까? 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뜩이나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이제는 큰 돈 맡기면서 한번 돈을 벌어보랍니다. 그것도 5달란트도 2달란트도 아닌 1달란트 주면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듯이 게으른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변명과 책임 전가입니다. 뭘 해서 못했고 이건 누구 때문에 못했고, 그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시종일관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하여서 주인의 말을 통해 분명히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속의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게으르다라는 의미를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잉여인간처럼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란 현재 나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우선순위의 일을 하기는 싫어서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회피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위로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미루고 덜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일상을 바쁘게 채운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정작 지금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미루어 놓고 서랍 정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고 있다거나, 바로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꼭 책상 정리를 하다가 지쳐서 깨끗이 치웠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산뜻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공부를 못해요. 책상 정리했으니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안 했으니 게으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신앙의 정체는 주님 앞에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게으르고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요, 나는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해서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항상 뒷전으로 하고, 그래도 제가 이건 하잖아요, 나만큼 이거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것은 무익한 또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정체되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서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교 의식과 또 불평과 또 게으름은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과 성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 시간, 재능, 물질, 관계,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다시 감사와 열정으로 주님의 칭찬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무익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혹여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 받을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복락을 함께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